한 줄의 족보가 인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마침내 눈앞에서 성취됩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 약속이 한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순간을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단순히 예수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국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무수한 백성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천 년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되어 왔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지 의심이 들 때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이 족보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말, 라합, 룻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 족보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일부는 이방인이었고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자격 없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이 족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습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는 밧세바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죄를 은근히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관계에서도 솔로몬을 주셨고 솔로몬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라는 구절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포로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메시아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벨론 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습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대입니다. 마태는 족보를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각각 연례대식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완벽한 계획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습니다라는 구절의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라는 패턴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표현이 바뀝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출생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준비된 이 순간, 드디어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세대를 거쳐 변함없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그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제 족보에서 실제 탄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는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요셉처럼 의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요셉처럼 의롭고 지혜로운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부르심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하시며 메시아의 법적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시선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고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모두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25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주목하십시오. 잠을 깨어 일어나서라는 표현에서 그의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행하여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를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확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요셉의 순수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의 법적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이 수천 년을 거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 계보에는 완벽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계획이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눈을 감고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에 걸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